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겨울이 막 지나려고 하는 2월 달에 어르신들은 산에 올라갑니다. 뭐 하러 올라가는가? 이 나무에 수액을 먹으러 간답니다. 수액을 받아 먹으러 간다. 어렸을 때는 왜 수액을 먹으러 겨울이 막 지나가는 2월 달에 올라가는가 알지를 못했었는데 이제야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나무 뿌리들은 잎이 진 겨울이 더 활발한 전성기랍니다. 새싹이 나는 봄, 그리고 또 꽃을 피우는 여름, 열매 맺는 가을에 비해서 조금 나무는 초라해 보이지만 그래도 겨울나무의 뿌리들은 아주 전성기입니다. 서리를 맞아서 옷을 다 벗었으나 다시금 봄이 오면, 여름이 오면 찬란한 옷을 입히기 위해서 위대한 새날을 준비하려고 이 나무 뿌리들이 땅 밑으로 더욱더 깊이 내려가서 일하는 때가 겨울이라네요. 전성기랍니다. 그래서 땅 밑에서 땅의 온기와 영양을 찾아가지고 원뿌리 나무의 대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작은 뿌리들은 더욱 신나게 땅 속을 들어가면서 온기를 찾아 영양가를 찾아서 들어가면서 활발하게 일한 때가 겨울이랍니다. 아주 많은 그런 잔뿌리 힘으로 추운 겨울 지상 나무들이 따뜻하게 만들게 해줍니다. 아주 작은 그런 나무, 작은 가지가 겨울이 되면 어떻습니까? 바람에 날리고 북풍 한설에 흔들리고 얼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조그마한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지가 되더라도 봄에 희망을 품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이 뿌리가 따뜻한 그런 수액을 이 잔가지들에게 공급을 해주고 잘 살도록 돕는답니다. 겨울나무는 죽은 것 같은데 이런 잔뿌리의 작업으로 말미암아 살고 눈에는 보이질 않지만 수액을 운반해가지고 가지들이 온기를 얻게 하는 것이 뿌리입니다.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을 때에 수액을 운반받고 이 가지들도 따뜻한 온기를 얻으면서 겨울을 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은 영혼의 수액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영혼의 수액을 공급받을 때만 이 땅 위에서 활기있게 생기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원줄기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실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포도나무 밖에 있는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러면서 거듭거듭 말씀을 강조를 하시면서 왜 밖에 있는 가지는 버려지고 또 모든 것들이 다 불살라진다라고 경고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예수님은 나무에 비유를 하시면서 이번에는 사람들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7절 말씀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8절 말씀에서도 읽지를 않았지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축복의 언약을 해 주셨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나무를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은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어야만이 수액을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액을 공급받아야만이 싹이 피고 잎이 나고
그러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가을에 풍성하게 연글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수액을 공급받을 때에 활동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사람도 영적인 수액을 공급받아야 영혼이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영혼의 활력을 얻게 됩니다. 성도들은 복음을 공급받아야만이 진리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새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에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영적인 수액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첫부침을 받을 때만이 소망이 있고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강국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그러한 수액인 생수가 여러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수액, 곧 생수가 없을 때에 어떻게 되는가? 생수를 얻지 못하면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전부 다 불태워집니다. 버려집니다. 사라집니다. 수액을 공급받지 못하는 나무는 마릅니다. 마른 나무는 죽습니다. 죽게 되면 불쏘시개에 던져집니다. 불에 던져집니다. 불에 던져지면 모두가 다 사라집니다. 불쏘시개 나무 자체도 없어져 버립니다. 모두가 다 연기로 사라져 버리고 죄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가지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원줄기인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아니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아니한 것들, 바로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다 가지가 마른 것과 같이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도 예수의 원천의 생수를 얻지를 못하면 영원히 마르게 됩니다. 영원히 마르게 되면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면 죽습니다. 불못에 던져지게 되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영적인 수액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공급받고 영원히 생기 있게 활력 있게 소망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수의 원천에서 떨어져 버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늘 따라다니는데 예수의 생명수 은혜는 받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날마다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에,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을 때에 바로 이 향유 부은 것을 가만히 보고 마리아에게 아주 혼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말이야. 그것 계산을 하면 세상 돈으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아주 혼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만두어라. 마리아가 한 것은 잘했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마리아와 가룟 유다가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다 용서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비싼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다 바칩니다. 이것도 적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바쳐드리지 않습니까? 예수가 최고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를 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 값비싼 향유 돈을 보고 있다는 얘기. 300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하루 남자들 품삯입니다. 우리 강구 항에 있는 강구 지역은 다른 데보다 일당이 좀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서 산만 꽃갱이만 가만히 들고 서 있다 하더라도 하루에 15만 원은 받아오는 모양이에요. 지금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기술자들은 20만 원도 받아올 것 아닙니까? 하루에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그런데 이 하루에 한국 돈으로 15만 원 받으면 300데나리온은 얼마나 됩니까? 3으로 곱해보면 4,500만 원 내지 5천만 원이나 된다는 얘기. 여성들 아까운 향유, 고급진 향유 마리아가 아주 간직하다가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돈을 보고 있어요. 계산하고 있어요. 예수는 보지를 않더라는 얘기. 예수는 따라다녔지만 예수 앞에 생수가 없고 예수의 영적인 복음의 원천이 바로 이 영혼의 진액이 없더라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는 어떤 것을 보고 있습니까? 그만 이 재물에 욕심내어가지고 횡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에게 거래를 합니다. 무슨 거래를 합니까? 예수를 놓고 거래를 하더란 얘기에 은 30전에 예수를 팔아먹어버린 사람이 가룟 유다다라는 얘기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북한 여성들이 중국으로 탈북을 하면 중국에 가면 팔려나간답니다. 팔려나가면 이제 깊은 중국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살게 되고 하는데 그거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인신매매라고 합니까? 인신매매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파렴치한 나쁜 사람들이 인신매매 아닙니까? 사람을 사고 팔고 공정하고.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승 예수를 팔아먹었다. 가장 파렴치한 사람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말입니다. 왜? 그 영혼 속에 예수의 생수를 받지를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제사장들이 예수를 넘기는 것을 보고 그때야 자기 스승을 넘겼다 해가지고 후회해가지고 다시 30냥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제사장에게 얘기를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라고 얘기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후회를 해가지고 가룟 유다가 아겔다마 바로 흰농 골짜기에서 목매달아 죽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를 따라다녔고 근접해서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영혼에는 영적인 쇠기 말라져 버렸습니다. 예수의 생명력의 생수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생수를 얻지를 못할 때에 그의 영혼에 예수의 생수가 들어오지를 못할 때에 그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단테가 여러 지옥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옥에 1원, 2원, 3원, 4원, 5원, 6원, 7원, 8원, 9원까지 있대요. 가장 깊은 곳이 바로 이 악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 이 구원이라네요. 지옥에. 그런데 이 구원에 누가 들어갔는가? 가룟 유다가 들어갔는데 루시퍼가 가룟 유다의 목을 아주 베어먹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 바로 이 가장 깊은 구원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루시퍼 사탄입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의 목을 베어먹고 있는 그런 구원, 이 구원의 깊은 그러한 옥으로 던져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그 영혼 속에 예수의 진액이 없을 때, 예수의 생수가 없을 때에 버려지고 던져지게 된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를 따르면서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아름다운 영혼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영혼에
생수인 예수 안에 거하면 어떻습니까? 예수의 생수가 콸콸 넘치는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영혼의 수액인 예수를 구하면, 예수께 구하면 구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수 대신 예수님 앞에 우리들이 구하면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실 것 아닙니까? 천국의 생수가 우리 구하는 여러분들 위해 충만히 임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영혼의 수액인 예수의 생수를 공급받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히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 생수를 얻으면 능력 있는 성도가 됩니다. 또한 영혼의 생수를 공급받으면 예수의 사도가 됩니다. 예수의 사도가 되면 다양한 속에서도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 다양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리고 예수의 생수를 공급받으면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백전백승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갑니다. 예수의 생수로 가지고 살게 되다 보면 우리의 은혜를 받아서 능력이 충만해서 늘상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바로 예수 품고 살아가는 바로 그곳이, 예수의 생수가 흐르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지.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의 생수가 여러분들의 영혼에 충만해서 가시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로 성경에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있더란 얘기. 예수의 생수로 충만해져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기독교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많은 제자들 가운데에 사도 요한과 같이 영감이 충만한 사람이 더 있겠는가? 심지어 바울 사도가 성경을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요한과 같이 비교해 볼 때에 바로 그 영혼 속에 바울 사도의 영혼이나 사도 요한의 영혼이나 바로 영감이 충만한 사람들이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사도는 어떻습니까? 어머님 살로메 때문에 다른 제자들에게 조금 다툼을 유발한 사람이 요한 사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이제 어머니 살로메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영광 중에 올라가실 것 아닙니까? 영광 중에 앉아 계실 때에 하나 야고보 내 아들은 우측에, 내 둘째 아들은 요한 좌측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부탁을 합니다. 치맛바람이지요. 그때 다른 10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들이 제일 높은 좌측 우측 다 의정 앉아버리면 우리들은 뭐 하느냐 말이야 하면서 바로 이 요한과 야고보 때문에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더라. 그런데 또 이 요한은 어떻습니까? 젊을 때 예수님 모시고 명절이 찾아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걸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사흘거리입니다. 가는 중에 반드시 사마리아를 걸어갈 때에 지나가야 합니다. 경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로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묵을 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갈릴리 사람들한테는 주지를 않는다라고 거절해버립니다. 그때에 바로 요한이 나서가지고 예수님 저런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꼬슬라 버리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건의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비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에게 성깔이 왜 그리 급하냐? 그러면서 바로 이 성깔이 급하다라고 하면서 우레의 아들이다, 천둥의 아들이다 라는 그러한 별명을 지어주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젊었을 때 이런 요한이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막내라 그런지 예수님께서 요한을 많이 사랑한 것 같아요. 변화산에 가면 예수님께서 변화가 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꼭 데리고 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안 데리고 가도 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저기
야이로의 딸 집에 가가지고 야이로 딸을 살게 합니다. 죽음을 당하려고 하는 그 야이로의 딸, 죽은 야이로의 딸. 거기를 살게 할 때에 바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딱 데리고 갑니다.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에 다른 제자들은 멀리 떨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꼭 가까이 가서 예수님 곁에 붙여놓는다는 얘기.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제자였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어머니에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요한 사도에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 사도에게 마리아 자기 어머님을 부탁을 합니다. 요한아, 네 어머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네가 내 어머니 마리아를 임종할 때까지 모셔라 라고 요한에게 부탁했던 제자, 바로 그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이렇던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어머님 모시고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아주 핍박이, 헤롯 아그리빠의 핍박이 오게 됩니다. 44년에. 그렇게 해서 도저히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으니까 저 소아시아 에베소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로 떠나가게 되어서 사도가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까지 본 이 요한 사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이 소아시아에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면서 교회를 세웠지요. 바로 그 소아시아에서 7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저는 7교회가 바울이 세운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요한이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버가모, 또 사대, 그리고 필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7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바로 이 7교회를 세우면서 아주 강력하게 복음의 말씀을 소아시아에다가 확산시켰던 사람이 바로 요한 사도였습니다. 이제 황제 도미티안에게 있어서 복음을 워낙 강력하게 뿌려놓으니까 요한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죽지를 않습니다. 추방시켜버립니다. 반모섬에다가 추방시켜버립니다. 반모섬에서 그 섬에 앉아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미래에 되어질 모든 일들을 요한 사도에게 보여집니다. 바로 이 반모섬에서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고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하고 24장로들이 찬양하고 14만 4,400명이 찬양을 하고 온 세계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 순교자들이 찬양하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천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요한도 초대를 받더란 얘기. 그 예배에 함께 드리게 해주더라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처럼 요한 사도는 성령의 영감이 아주 충만했던 사람이 요한 사도였습니다. 영감이 가장 풍성해서 주님을 체험한 사도, 바로 이 사도 요한. 젊었을 때부터 그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죽으심도 보고 부활도 체험하고 그러한 요한 사도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천국의 보좌에 예배의 초대까지 해 주시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요한 사도는 여기에서 끝납니까? 도미티안 황제가 1년 후에 죽습니다. 다시 에베소로 돌아갑니다. 에베소로 돌아가는데 요한 사도는 그곳에서 자연 사도로까지 나이가 90세가 다 되도록까지 자연사를 하게 해 주시더라. 아주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요한 사도가 은혜가 넘쳤을까? 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썼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까지 바라보았을까? 왜 이렇게 자연사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던가? 예수 안에 거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와 더불어 함께 동거동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꼭 접붙임 받아가지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요한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천국의 예배까지 초대해주고 빛나는 사도가 되게 해주시더라.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여러분들의 영혼에 충만히 임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령의 영감이 여러분들 위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예배에 초대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바로 이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얘기만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그 말이나 됩니까? 영국은 어떤 나라인데 신앙의 자유가 없단 말입니까? 1600년경엔 그랬단 얘기. 1600년 이때에 영국 왕당파가 장약을 합니다. 왕당파가 장약을 했다라는 얘기는 천주교회를 강했다라는 얘기. 천주교회가 강하면 그때 개신교가 있어가지고 이제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개신교들을 구교에서 사람들 죽여버렸습니다. 불란서에서는 바로 엄청나게 많이 죽여가지고 개신교 사람들 15,000명을 천주교 구교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이렇듯 바로 그 시대가 신앙의 자유가 기독교의 개신교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람들이 청교도가 되어가지고 저 신대륙으로 옮겨갑니다. 신대륙은 어떻게 살까?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곳일까? 아니면 가다가 대서양을 넘다가 죽을까? 어떨까? 불투명한데 신대륙으로 가자라고 해가지고 신대륙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미국 신대륙의 플리머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1620년 12월 26일 날 도착을 했는데 바로 이곳에 딱 도착을 하면서 감사가 터져나와요. 청교도가. 그런데 7가지 감사를 했답니다. 그 7가지 감사가 무엇인가? 첫 번째, 180톤밖에 되지 않는 작은 배이지만 그 배라도 이 대서양에 띄워서 항해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지금까지 180톤이 얼마나 큰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구에 오다가 보니까, 강구 항에 오다가 보니까 180톤이 어느 정도 큰 건가, 큰 배인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영순 권사님께서 운행하시는 그러한 배가 있죠. 뒷배. 바로 이 배가 120톤짜리 배입니다. 그러니까 180톤짜리 청교도들이 싣고 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180톤짜리 배가 대서양을 항해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평균 시속 2마일 3.2km로 항해하게 했으나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1시간에 3.2km밖에 못 갔대요. 우리가 걸어서 1시간 가면 4km 가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속력이 안 났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7일간 배를 항해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2사람이 죽었으나, 배 안에서 죽었으나 한 아이가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폭풍으로 배 중심되는 키, 도시 부러졌으나 파산되지 않은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들의 몇 명이 파도에 휩쓸렸으나 모두 구출된 것을 감사합니다. 인디안이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를 못했으나 한 달을 바다에서 머물고 방황했으나 호의적인 원주민들이 사는 지점으로 상륙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7번째 마지막입니다.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중 한 명도 죽은 다시 돌아가자라는 사람이 없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7가지 감사를 했대요. 7가지 감사를 보면 그들은 배 안에서 많은 것들이 풍성해서 감사를 했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질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미래를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운데 감사했던 필그림 파더스 청교도였습니다. 오늘 우리 감사절을 지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형편은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형편이 어떤 때라도 어느 누구라도
우리들은 다 감사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지금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고 하나님 앞에 평화스럽고 자족하는 만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미래에 더 큰 소망이 넘칠 줄 믿습니다. 봄철에는 우리 지역에 아주 산불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힘들었지만 지금껏 많이 보충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미래에 있어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